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은 감사했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이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힘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늘 사모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라나타, 주님 오셨고 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그게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18살 때 가이사, 시저라고도 하죠, 케사르라고도 하는 이 가이사 황제의 양자가 됩니다. 18살에. 그래서 이제 그 율리우스 가이사르라고 하죠. 시저 케사르를 이 율리우스의 그 성을 따라서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좀 신적으로 들리는 묘한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이 황제에게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부여했는데, 숭고한 자, 고귀한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적인 수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정확하게 몇 날 며칠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이제 카이사르 이후에 있는 이런 이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아마 주전 4년이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주전 4년에 죽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충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지 않으셨는가. 근데 지금 우리가 2017년 이렇게 하는데, 2017년 이것은 서양력 아닙니까? 서양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정확하게 2017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력의 기원은 이제 AD 525년에 디오니오시스 엑스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입을 했습니다. 서양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양력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이 엑시구스가 이 탄생 연도를 계산을 잘 못해서 4, 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한 5년쯤 혹은 6년쯤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호적을 하라고 그랬죠. 이 호적을 하는 것은 이 국세 징수를 위한,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두당 얼마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며칠 만에 후닥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워낙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열악한 그 교통 속에서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리기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인구조사라고 하면은 기급을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혼쭐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구조사하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교통이라든지 또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 유대인들이 이런 알레르기 때문에 쉽게 협조 안 하는 이런 등등의 이유를 볼 때 인구조사가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연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그것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인데, 요셉은 가난했지만은 혈통적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의 이제 다윗 가문에 속했습니다. 다윗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데, 호적하러 가는데 뭐 아내를 대동하고 가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혹 여행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아마 이 요셉이 마리아를 대동하고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마리아는 처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요셉이 마리아를 혼자 버려두고 가기가 어려워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대동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구유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왜 구유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6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어디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미려라. 이제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 이제 모자랐습니다. 이제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된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각 여관을 다니면서 좀 호소를 했을 겁니다. 그냥 없다고 아이고 없으면 말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만삭된 임산부가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을 찾았지만은 결국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 그랬습니다. 구유, 마국간이죠. 마국간에서 출산해서 거기에 아이를 누였다 그랬습니다.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추울뿐만 아니고 위생적으로 이 신생아에게 이 마구간은, 그리고 구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더러운 곳입니다. 거길 무슨 청소를 하겠습니까? 이 소, 말들이 그냥 대소변하고 그걸 방치해 놓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리고 구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먹이를 계속 갖다 붓는데 전에 있던 거 씻어내고 색을 붓고 씻어내고 색을 붓고 하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지요. 부었던데 또 붓고 부었던데 또 붓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더럽고 위생적으로 이제 안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홀만 헌트의 유명한 그림 중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우리 방송실에 이 그림이 조금 될런지 예. 조금 보입니까? 예. 저게 유명한 홀만 헌트의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헌트가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영감을 받고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또 손에 한 손에는 왼손이죠. 왼손에는 등을 불이 이제 타오르는 등불을 들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저게 조금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 그림 해설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머리에 가시관도 보이고 또 저기 이제 문짝이가 녹이 쓸었다고 하는데 그냥 봐가지고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그 문 앞에 잡초가 무성해 있고 또 문이 잠겨져 있는 그런 상태고 못자국 난 손, 저것도 보통 그리면은 저는 안 보이던데 해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자국 난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홀만 헌트가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고 모셔드리지 못하고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이 그리스도를 냉대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냉대하지는 아니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바빠서 저것 바빠서 모든 삶의 우선이 나 위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좀 기다리십시오. 계속 주님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면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초림 때 베들레헴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는가? 뭐가 다르겠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실 방이 하나 없어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잘 믿는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일의 우선 때문에 주님을 늘 냉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제가 좀 바쁩니다. 제가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주님 직장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주님을 냉대하고 홀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성탄을 수없이 맞이하면서도 우리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문제 속에 쌓여서 우리는 염려, 걱정만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고민으로 그냥 지내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을 했고 40년간 한교에서 목회를 했던 레슬비 플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해서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남편은 없고 아내만 있어서 신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식사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새로 부임한 목사가 신방 왔다 갔다 하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살고 계신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살짝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다 꼬박꼬박하고 헌금 생활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계속 물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좀 짜증이 섞인 이런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전진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부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계속 그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국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주로 모셔드리고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는가? 우리 교회 주인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주님이 나의 심령에 왕으로 거하셔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내 모든 주권을 그 주님 앞에 내드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 가운데
황무지에도 꽃이 피는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때 이 나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주님을 모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 베들레헴 주민들이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혹시 그 당시 베들레헴 주민들과 같이 아니한지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모실 곳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실 곳이 없어서 주님이 밖에 거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늘 살피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